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역방향으로 달리다가 하나님께서 유턴을 하게 하셨어요. 역방향으로 달리다가 정방향으로 다시 달리게 하셨고,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정방향으로 달릴 뿐만 아니라 여기서 휘어지지 않고 완전히 직진한, 표대를 향하여 정말 직진한 최고의 정말 모범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을 당할 때 목이 잘리고 3번 굴러서 3번 탕탕탕 해서 그곳에 기념 그 분수가 있다고 그래요. 연못이 뭐 트레 반테나 이렇게 그 트레 하면 3번 이런 뜻이에요. 그 3번 튀겼다라는 그런 분수대가 이렇게 기념으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내가 관제와 같이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됐다.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저번에 다 설교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방향으로 가다가 정방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정방향으로 가다가 이게 자꾸 휘는 게 문제예요. 정확하게 직진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잘못된 것이 직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잘된 내가 잘되는 잘됨 신앙으로 우리가 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도 응답은 좀 더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더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나. 풍요의 신, 그죠? 풍요와 쾌락의 신이 풍부함으로 인해서 더 우리가 이렇게 치우치는 직진, 꼴대를 향하여 의의 면류관으로. 사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 빼고는 크게 잘된 일이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이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목까지 잘렸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제 뒤를 보면은 겉옷 좀 가져와라. 이건 춥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겉옷은 좋은 옷도 아니었대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유대교의 높은 자리에서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정말 직진으로 잘됨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면류관이 예비됐다. 뭐 이런 얘기하고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이런 얘기하고 달려간다. 이런 얘기하고 다른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보고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왜? 보화가 있는 거 알고. 그 보화가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고 천성이고 예루살렘 성이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아준다. 빌립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나라와 아주 가까이 사는, 그러니까 붙잡고 사는 자 이렇게 위에. 그 옛날에 지금 내 버스 안 탄 지 오래됐는데 버스 타면은 이렇게 붙잡으면 흔들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위를 딱 붙잡은 자예요. 아멘. 위를 딱 붙잡으면 흔들리질 않아. 근데 우리 왜 흔들리냐? 이거 안 붙잡고 자꾸 밑에 붙잡고 그냥 안 붙잡고 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왜 흔들리냐? 꽉 붙잡으면 흔들리질 않아요. 그가 믿은 신은 잘됨 신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신 분, 또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 이런 분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만날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왜? 지금 잘 되는 것만 급급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늘 좀 간단하게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3처럼 살자. 이 좀 간단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려우면 그냥 신학이고 뭐 그냥 펼쳐놓은 얘기 같아요. 고3처럼 살다, 이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고3처럼 살자. 여러분 고3을 살아보셨죠? 안 살아본 분도 계시지만 고3의 목표는 뭐죠? 그가 먹든지 자든지 대부분이 뭐에 연결돼 있어요? 고3은 대학에 연결돼가 있잖아요. 내가 자는 것도 대학, 먹는 것도 대학. 이렇게 고3 때는 모든 게 집중돼 있잖아요. 대학 가기 위한. 아니었나? 근데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 친구들 중에. 저는 좀 입시를 좀 늦게 준비했어요. 고2 말 고3 초에 시작을 했으니 굉장히 늦은 거죠. 근데 여하튼 고1 때부터 대학에 대한 생각이 없는 친구들을 보면 딱 보여. 대학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학에 관계된 일을 안 해요. 보통 뭐 하죠? 자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고. 또 놀 때는 제일 많이 놀고, 안 해도 되는 싸움 막 싸우고, 막 가서 힘자랑하고, 반항하고, 막 뭐 밤에 어디 무슨 춤추는 데 갔다 왔다고 자랑하고, 말도 안 되는 뭐 얘기하면서 되게, 야 지금 들어도 막 이상한 얘기 막 하고, 그게 그 친구들의 일상이었어요. 왜? 없어. 목표가 없어. 목표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생각 없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어요. 왜? 나는 안 가는데 왜 자꾸 괴롭냐는 얘기. 내가 왜 준비를 하냐는 얘기. 준비 안 해요. 도움 안 되는 시비 걸고 싸움하고 노름하고 뭐 하여튼 대학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 다 해요. 또 심심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대학을 가겠다 하는 친구들은 모든 일에 조금 절제를 해요. 싸움 날 것도 아니야. 또 놀 것도 그냥 아니야. 그러니까 뭐 때문에 자꾸 아니야가 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왜 절제할까요? 나는 들어가고 싶으니까. 왜 일찍 일어나죠? 예습하고 학원 갔다 오고, 눈 똑바로 뜨고, 막 시간 아끼고.
그들은 대학을 목표로 둔 사람들은 대학에 도움되는 일만 하려고 되게 노력하죠. 한 점이라도 더 따려고.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 무슨 참고서 쓰나 보고, 야 이게 어떤 게 핵심인가 보고 막 이러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 하여튼 최선을 다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극명하게 보여요. 이게 대학 가는지 안 가는지가요, 조금 헷갈리는 애들도 중간쯤 있지만 대부분은요, 이렇게 보면은요, 고 1, 2, 3 때 아예 보여. 이렇게 특히 고3 때는 딱 보여. 자유로워. 그런데 대학에 딱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죠? 모든 일에 딱 목표가 있어요. 가기 전에 아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인들 볼 때 저와 여러분 서로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생각을 갖고 사는구나. 이런 사람이 주위에 몇 명 있나요, 여러분? 소원 성취하려고만 하지 그냥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천국과 연결돼서 뭘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봐요? 한두 명 있죠. 인터넷에나 나오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그런 걸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그 김동환 목사님 사실 보세요. 아니 왜 서울대 수석으로 나와서 그냥 가난한 애들 가르치고 그거를 왜 해요? 천국의 목표가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죠? 요새 제가 많이 얘기했던 그 데이비드 박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사람들 전도하는 일에 모든 나머지 인생을 쓰고 있잖아요. 또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전도자가 된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그 대머리 교수 하나 있잖아요. 법학과 교수. 이 사람도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직진하는 그런, 누가 봐도 고3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고3 말고 포기, 대포자들 말고 정말 합격자. 그런, 그게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 보면. 주님을 만날 것, 의의 면류관 받을 것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지 인생 자기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왜 주를 위해, 남을 위해 살아요? 또 제가 신기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한번 얘기했었죠. 다른 과목은 안 해요. 지리만 해. 지리. 사회과 부도를 가지고 고1인데 고3 거 뭐 대학생 거 가져갖고 지리만 하는 애가 있어요. 그거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점수 안 되는 거 한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점수가 안 되는 것만 했어요. 얘는 그거 하나만 해. 결국 하위권 대학이나 못 들어갔어요. 내가 볼 때. 왜냐면 다른, 사실 점수가 되는 건 국영수잖아요. 하늘나라에도요 이 점수가 되는 일들이 있거든. 근데 점수 안 되는 일에 목표를 갖고 사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굉장한 건물을 짓고 명예를 얻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막 어디 무슨 장장장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만약에 점수가 안 되는 목사님이라면, 그죠? 점수는 하나님께 따야지.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영혼 구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명예를 누리는 목사님,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서 무슨 장이다,
어흠하고 나 돈 많다, 나한테 좀 잘 보이는 게 좋을걸? 겉으로는 겸손한데 속으로는 이게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는요 점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상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아까 그 지리만 갖고 이렇게 했던 사람처럼 천국에 별로 점수가 안 되는 일에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싸움이 꽤 많다라고 내가 들어요. 우리는 뭐 싸울 일도 없지만 싸울 사람도. 여하튼 왜 싸우냐면 뭐든 뭐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점수에 관련되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점수 다 깎아먹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천국에 도움되는 국영수 과목들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디모데 키우고 선교하고 양육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한 정말 그런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그런 점수 따는 과목에 국영수에 이 정말 이게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점수가 되는 과목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면류관 받을 일, 점수가 될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솔직히 조금 늦게 입시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국영수만은 좀 안 놓고 있었던 게 내가 다행이에요 사실. 알아요? 그러니까 중요 과목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 그리고 양육하는 일, 영혼에 관계된 일들이에요. 아멘. 네. 직진하는 방법, 행복한 방법은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직진하는 방법이에요. 그를 만날 것에 대해서 내가 항상 초점을 맞추고 그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 영혼 구원하고 양육하고 천성 들여보내는, 내가 천성 들어가는 일과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천성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께 제일 큰 관심이에요. 아멘. 아니 더 큰 건물 지은 것보다 내가 큰 명예를 얻고 막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기분을 맞추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나를 굉장히 총애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라는 거 딱 두 가지를 지켰거든요. 첫 번째, 머리를 짧게 잘라라. 두 번째, 공부 잘해라.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이게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맞출 줄을 알아야 돼요. 어떤 그 사람의, 그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머리를 이렇게 길러본 적이 없어요. 이게 버릇이 돼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지막 날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거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한다. 이게 마지막 죽기 전에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군사와 같이 살아라. 너는 경기하는 자와 같이 살아라. 너는 농부같이 수고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말씀을 전하라. 요새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화제예요.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손흥민 선수를 어려서부터 이 아버지는 이제 아킬레스가 끊어져 갖고 좀 일찍 은퇴를 했어요. 이 얼굴이 완전 성실한 사람이에요. 기본기를 수없이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정신무장을 시킨 거예요. 축구 선수는 이래야 된다.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 친구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기가 아주 지겹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물리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을 키워냈을 때 전 세계가 지금 열광을 하고 그걸 키운 사람이 누구냐? 어?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한 영혼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이 우리의 큰 실수예요. 숫자, 많은 사람, 성공주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수많은 널널한 사람보다 한 명의 바울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명이 천하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 교육, 우리 교인 교육 다 그냥 예배드리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막 연결되고 충만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받고 막 성교비 보내면서 기뻐하고 영혼 구원 받으면서 야 그래 나를 통해서 구원 받는구나 행복해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딱 보고 계셔요. 아멘. 예, 딱 보고 계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해는 마음을 곱게 써야 돼요. 마음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마음을 곱게만 써도 막 기쁘죠. 마음을 곱게 먹기만 해도 우선 기쁘잖아요. 네. 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요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찬양 많이 부르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죠? 근데 그것에 응답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 그걸 캐치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사실 참 신기하다. 어제도 제가 여기 저번 주에 그 간증을 했잖아요. 여기서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뎌지면 안 되는데 하는데 막 전화 두세 통 와갖고 막 지폐가 2개 이상 막 잡히고 2개 잡히고 막 그 어저께도 그 설교 준비하고 잠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전화 오기 전에 문자가 이만큼 장문이 왔어요. 한 원로 목사님이 그 제 책을 한 권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내가 원로 목사님이니까 내가 저희 보내는 비용은 안 받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그 어려운 목회를 끝까지 해내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걸 받았고 읽었나 봐요. 그러니까 눈물과 감동이 일어나더래요. 이게 막 벅차갖고 이만큼은 보냈어. 그랬고 내가 너무 과찬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그래서 몇 자 보냈어. 근데 막 전화가 오고 30분을 통화를 한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목회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셨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걸 보면서 눈물과 감동이 일어나서 이거는 정말 이제 제가 나온 신학교가 서울신대잖아요. 총장에게 자기가 직접 보내겠다고. 총장에게 자기가 보내고 나머지 신학교의 총장한테는 내가 다 보내래. 그래서 그래요? 고맙긴 한데 제가 감히 또 생각하지 못했네요. 총장들한테 다 보내래. 서울신대는 자기가 친하니까 자기가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잘 먹고 있을 때 한 명의 영혼이 소중하다. 올해는 하나님께 조금 더 충성 좀 해보자. 고3처럼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고3처럼 목표가 있는 사람처럼 점수 될 것을 하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항상 많은 부분에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사람이 찾아오고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 그냥 정말 살벌하게 느껴지시길 바라요. 하나님 딱 보고 있다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악하고 뒤로 물러갈 때는 이렇게 어떡하지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런 계셔요. 근데 얘가
한번 좀 잘 살아보려고 이럴 때는 아이고 그랬냐 그러면서 이제 복이 가는 거죠. 살아계신 걸 막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그 정말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번 주에 우리 교회 배드민턴 교회 씨앗 헌금한 사람 있잖아요. 그 나한테 헌금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 5천만 원 정도를 유익을 보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나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다 만나서 얘기 들어봐. 그걸 밥 먹고 있는데 막 전화가 오더니 결과적으로는 50배를 돌려받았네. 하여튼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유익만 강조하는 걸 난 정말 싫어해요. 물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보지만 그게 아니라 보고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고 계시다는 거. 나는 오늘 이 설교를요, 어떤 식으로 설교를 준비했냐면, 내가 1년 동안 들어야 될 설교를 물론 매주 3번씩 반복해서 듣긴 하지만, 우리가 이 자세를 갖지 않으면 고3처럼 살고 주님과 연결돼서 살고 상급이 될 만한 것에 어떤 그 국영수의 기도, 전도, 양육 어떤 거기서 그거를 꽂혀 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똑같하게 살아요. 너무 똑같아. 매년 똑같아. 변함이 없어. 매일 그 자리야. 잘못하면 광야인이 될 수 있어요. 치고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안 되는 정도 해보자. 아멘. 비대면 시대라 내가 기도를 음성 녹음해서 전도자들한테 하는 사람들 다 보냈어요. 내 가정한테 기도 음성으로 해갖고 문장 써갖고.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성공을 맺던 열매를 맺다는, 그것은 그 다음 차례고, 내가 할 일, 기도할 일, 전도할 일, 양육할 일,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옆에서 하시길 바라요.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정말 잘 먹는 돼지를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땅만 바라보고 먹고 나서 또 다른 거 먹을 거예요. 꿀꿀꿀. 하나님 이제 집 샀으니 이제는 빌딩 사고, 빌딩 사면 뭐 사고, 계속 먹어야만 되는 돼지들을 기르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상속자로, 그날의 주님을 만날 때에 돼지가 아닌, 또 염소가 아닌 양으로 분류되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 명예, 내 소유, 그것만 갖다가 살다가 이거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돼지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달리는 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수억짜리 말. 그렇지만 고3 때는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학원 가고 저녁 끝까지 하고, 물론 잠은 많이 잤지만 하여튼 깨있는 동안은 딴짓거리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 많이 안 했어요. 그때 많이 이제 올렸죠. 하여튼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어머니 새벽 기도 해주시고, 다시 하라고 그러면 난 못해. 왜?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때 그 시험 봤던 장소가 전 세화여고인가 하여튼 거기서 점심 때 막 체해갖고 약 먹고 막 그랬던 데고, 하여튼 끝나고 나서요. 그때 유명 이렇게 이런 스포츠백 가방 있었죠. 이렇게 끈, 지금도 있지. 이렇게 끈이 길어갖고 딱 드는 거, 이렇게 나이키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다 이제 볼만한 거 이렇게 가져갔었거든요. 참고서고 뭐 교과서고. 딱 나올 때 그 당시에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없었잖아요. 이만한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가방째 다 버렸어. 재수는 없다. 왜? 그만 했으면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기 싫은 거야.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죠? 나는 최선을 우선은 다했다는 얘기. 안 해. 난 안 해 이제. 예.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우린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막 하는 마지막에 하는 그 고백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여기지 않는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로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제 후로는, 오늘 특히 오늘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요, 주님을 만날 때 그 마지막에 우리가 좀 고백이 너저분하고 지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후회하고 눈물 흘리면서 후회와 탄식이 있는 만남. 아휴, 사실 기회는 이때뿐이잖아요.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건. 고3 때 외에는 이 대학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주님을 만날 때 나의 고백이 내가 돌다 왔습니다. 질이 멸렬하게 살다 왔습니다. 참 후회하고 정말 아쉽네요. 이러는 것들이 우리가 좀 겁이 났으면 좋겠어요. 또는 더 겁날 것은 사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마태복음 25장에 이 저주를 받으면 이건 뭐 끝장이겠죠. 그런데요, 그것의 어떤 경각심과 함께 사실은 이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저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주님, 정말 부족했지만 이것이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주님, 물론 성경과 많은 그런 분들에게는 세 발의 피겠지만 나로서는 정말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살려면 못 삽니다. 가방을 버린 것처럼. 주님 만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나로서는 그 시간과 재물과 내 에너지와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 투자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라고, 죄송하지만 최선은 다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너무나 가야 될 길 아닌가. 아멘. 또 여기서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살려면요, 그냥 저 설교지 뭐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은 없어요. 저건 설교지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요새 이렇게 겪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이렇게 살벌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좀 베팅할 만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다고요? 왜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핑계죠. 전도가 안 된다고요? 전도하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알아서 하셔. 그거 우리가 100점까지만 하면 되고. 응? 여러분, 감동과 이런 힘이 있어야 사실은 결단을 하게 돼요.
우리가 충전을 못 하잖아요. 충전을 안 하고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조차도 들질 않아요. 여러분, 방법은 충전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내가 충전해야 들었던 얘기도 하고 싶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힘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흉내도 못 내요. 여러분, 달려가고 싶다면 나를 고치고 정말 충전해서 정말 나머지 삶이 언제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에요. 힘이 없으면 생각조차도 안 들고 그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감각이 오질 않아요. 네? 다 그냥 설교로 들리고 다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로 들리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밭의 차이예요. 내 목표의 차이예요. 의의 면류관 내가 받았으리라. 확실하다. 천국은 확실하다. 불못도 확실하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매일 똑같을까? 여러분, 충전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꾸준히 계속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하신 말씀들이 진짜임을 알고 느끼며 좀 목욕탕 가서 발을 담궈봐요. 그 발을 안 담근 사람은 그냥 항상 추워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어디에 발을 담그냐에 따라서 감각이 달라지고 느껴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발을 담그고 살면 그 따뜻함이 천국 가기 전에 느껴지지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목사를 해도, 아무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해도 하늘나라에 발 담그지 않고 관계없이 살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만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직분도 갖고 전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도 하고 거기에 발 담그면서 사실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남이 그러길 바라지 마세요. 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해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내 면류관 내가 준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1대1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확실하게 간증하면서 좀 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잘 드렸지? 그래, 이게 나한텐 다야. 이러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 들어온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밀어주심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쪽으로 좀 옮겨가는 좀 올해가 돼야 됩니다. 경험하세요. 시간을 들이세요. 성령이 옵니다. 선교, 재물 하니 그것으로 또 주십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작은 자 나아가고 목사의 잔소리가 아닌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쾌락 아니면 감동이에요. 중간은 그냥 지지부지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죄와 쾌락에서 불못 갈 거 아니라면 감동적으로
노선을 틀으셔서 정확한 직선으로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에 흉내라도 좀 낼 수 있도록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여기서 준비한 것이 거기서 예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